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로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곱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이 소녀만 내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세겜에게 디나를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처지에 처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성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일을 합니다. 그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마땅히 매달려 기도할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다른 존재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존재들의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이 침묵하니 야곱의 아들들이 나섭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여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속여라는 말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속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하몰과 세겜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수할 의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친히
복수를 갚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을 사람이 직접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아요. 원한이 원한을 낳고. 그래서 그 사이클이 그걸 뭐라 그래요?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수하는 일, 하나님께 원한 갚는 일을 사람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뜻보다도 더 깊게, 더 높게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아서 신약 성경에 오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복수 자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거기에 그 방법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뭐였어요?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자손들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그 언약의 증표겠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뭐라고 하나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이근섭 장로님께서 14절부터 17절을 천천히 좀 읽어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말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럴듯해요? 네. 자, 하나하나 좀 뜯어봅시다.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못됐죠. 여기서.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그냥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그 자체가 무슨 대단히 신비로운 영험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일종의 다짐의 증표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어떤 무슨 신통력을 가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세겜 족속이 야곱의 족속들과 같은 족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영화 보면 공포 영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공포 영화 이런 거 보면 귀신이 나타날 때 뭐해요? 십자가로 탁 이렇게 내밀면 귀신이 막 힘을 못 쓰죠. 그거 될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책을 딱 끼고 성경책을 딱 보여주면 귀신이 쫙 녹아내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 확 뺏길지도 몰라요. 성경 확 뺏겨서 한 대 탁 맞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감화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책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배구 한번 자보세요. 입도 안 돌아가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배구 자지는 마십시오. 소위 말하는 성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물 이런 거 다 없애신 분이세요.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물 같은 거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도 뭘로 쌓으라고요? 토단을 쌓으라고요. 토단. 돌로 쌓을 때는 돌을 깎지도 말라 그러세요. 그 자체로 무슨 어떤 성물을 만드시잖아요. 물론 나중에 가서 성전도 만들고 성소도 만들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인을 주세요. 그죠? 할례 자체가 어떤 대단한 영험이나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야 비로소 할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우리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되면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이거 잘못된 말이라 했죠. 그런 다음에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 이제 선을 마구 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의 배필을 이방 가나안 족속과 맺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데 뭐라고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너희한테 보내고 너희 딸을 우리한테 가져와서 우리가 한 민족이 된다고요? 이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셨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말이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잘못인지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상대방을 속이려고 들려고 이렇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문제고 정말로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자기가 하는 말들이 정말 그럴 거라고 믿으면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고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전혀 없이 지금 상대방을 속여서 복수를 할 것만 도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일했어요. 두 번째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몰과 세겜이 일을 합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죠. 18절과 19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 속았다 이거죠. 속았습니다.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사랑의 눈이 멀어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도 모르는 바보 아들이 있고,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들어주는 아들 바보가 있습니다. 바보 아들 하나, 아들 바보 하나.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의 꾀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진할 수 있나? 살짝 마음에 측은지심도 들려 그러는데 그럴 리가 없죠. 이 사람들에게도 다 꿈꾸기가 있습니다. 어떤 꿈꾸기가 있느냐? 21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세겜으로 돌아가서 세겜 성읍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곱 족속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여기까지는 야곱의 아들들과 한 말 내용 그대로예요.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여기까지도 이전까지 한 얘기가 맞죠? 23절.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핵심이 23절에 뭐예요? 그들과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돈을 원하는 거예요. 돈. 네, 재산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돈이 전부예요.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해놓고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 내용, 지난 시간에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여자에게 해코지를 했으면 와서 처음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첫 마디가 뭐여야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남의 차를 탁 받았어요. 남의 차를 탁 받고 내려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뭐라 그래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나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말이 딱 녹잖아요. 아니 죄송하다는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얼마 주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점잖게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딱 한마디예요. 우리 아들이 당신 딸 좋아하는데 얼마 주면 되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난 마음에 기름을 확 붓는 거죠.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여러분, 은혜를 입게 하라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사람한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런 다음에 얼마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조차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내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당신들의 진정한 사과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알아듣냐 하면 돈을 더 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세상에서는 한 번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돈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얼마면 되겠어? 돈은 원하는 대로 줄게 그랬잖아요. 백투수표를 줬어요. 그런데 백투수표를 탁 돌려주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라? 이거 봐라. 할례 받으면 되잖아.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돈이 필요 없다고? 이 사람들한테는 할례하는 거나 문신하는 거나 귀걸이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쓰는 돈도 없고 오히려 저 사람들의 막대한 재산이 나중에 다 우리께 될 거다 라는 욕심을 가지고 그래 좋다 그래 좋다 그까짓 거 할래 받자. 그래서 다들 쫙 줄을 서서 이 장면 보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집에 일찍 보내준다 그러면 쭉 줄 서서 헌혈도 하고 불임수술도 하던 옛날 예비군도 생각납니다. 그죠? 옛날에 일찍 보내준다 하면 뻘짓다 했어요. 예비군들. 딱 그 사람들 생각납니다. 줄 서서 할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중심엔 뭐가 있어요? 할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가 있어요. 할례를 권하고 할례를 받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걸 바로 망령되이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망령되이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세겜의 백성들도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예레미야, 로마서 이런 데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레미야 9장 26절.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믿음 없는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신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죠. 믿음 없이 할례를 받는 것. 아무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믿음 없이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홍규야 너 목사님 됐다며. 내 결혼식 사회 좀 봐주라. 그럼 목사한테 결혼식 사회를 보라 그러면 됩니까? 목사는 결혼식 주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30살짜리가 무슨 주례를 보겠어요? 고등학교 친구니까 그래 내가 사회 봐줄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갔는데
예배 주례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주례로 있는 그 결혼식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사회가 없어요. 그 집례하는 목사님이 다 하는 겁니다. 사회를 세웠어요. 장소는 예식장이에요. 장소는 예식장이고 사회도 목사가 보고 주례도 목사가 하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신부는 예수를 믿는 집인데 신부도 신앙이 별로 없어요. 껄렁껄렁한데 어머니 아버지가 결사반대를 하신 거예요. 결사반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밀고 밀리는 실갱이 가운데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주례도 목사가 하고 사회도 목사가 본다. 그러니 우리 결혼을 허락해달라. 이거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도 결혼했습니다. 잘 못 살고 있습니다. 왜 못 살까요?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삽니다. 그럼 이제 인도를 했으면 성격도 개들이지 않아요? 그러게 말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하고 이제 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 그 지문을 푸는데 그 지문의 그 요지가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먼저 고양이를 묶어라예요. 먼저 고양이를 묶어라. 뭘 묶는다고요? 고양이. 이제 인도의 불교 얘기인데요. 기독교 얘기가 아니라 불교 얘기인데 어떤 그 인도 불교 사원에 이제 유명한 주지 스님이 있었어요. 주지 스님이 이제 예불을 하는데 거기도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를 해서 이제 다 그 스님들을 쫙 모아놓고 명상을 쫙 하는데 명상에 좀 깊이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절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야옹 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다 이렇게 간 거예요. 저 고양이부터 묶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예불을 하기 전에는 고양이부터 묶어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지 스님이 가르치는 대로 예불하기 전에는 먼저 고양이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그 고양이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먼저 고양이를 묶어라 하신 주지 스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양이를 새로 한 마리 들여놨습니다. 고양이를 새로 한 마리 사와서 이제 예불 드리기 전에는 고양이를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절의 전통이 돼서 나중에 몇 대가 지나가서 수세기가 지나가서 어떤 유식한 학자들이 어떤 논문을 냈느냐? 예배 시간에 묶여 있는 고양이의 신학적인 의미 이런 논문까지 냈다. 라는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식들, 예배, 세례, 기도, 말씀 읽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몸부림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늘 예배에 참석하고 늘 예배 나올 때는 습관적으로 헌금도 내고
내가 말씀도 읽어야지. 그러면서 말씀도 읽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잘 치르면서 살고 있다. 자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본질에 늘 접근하는, 본질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무릎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는, 그 망명된 할례를 받고 있는 그 세겜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본질에 다가가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헌금 드리고 습관적으로 말씀 읽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의 입술은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은 종교적인 행위로 가득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